요한복음 12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6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 또 함께 한 목소리로 하십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두 번째 시리즈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주변을 둘러보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제일 많은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자연이 소생하고 세상의 활력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교회 주변에 텃밭을 일구는 분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또 돌보고 부지런히 녹은 땅을 갈구면서 그곳에 씨앗을 심으려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농부가 생각났습니다. 농부들이 철 따라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둡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대부분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씨앗도 품종 개량이 되었고 농약도 좋아졌고 친환경 농약이다 아무튼 좋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 인간이 극복하고 인간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웬만하면 굶어 죽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음식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먹기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 음식조차도 외면하고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가 나서 죽고 슬퍼서 죽고 괴로워서 죽고 답답해서 죽고 누가 괴롭혀서 죽고 또 괴로워서 죽고
너랑 못 살겠다고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라통 터져서 죽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은 OECD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합니다.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심각성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도표로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살률 OECD 1위라는 게 영광이요 자랑입니까? 10만 명당 27.3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남성이 38.3명이 자살을 합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40, 50대에도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자살이 많은 지역은 또 강원도, 충남, 충북, 경북, 제주도 이 지방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높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노인 자살률입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40.6%, 전체 평균의 절반 이상이 노인 자살률입니다. 전국 최고치가 충남인데 여기는 거의 60명에 가깝고 강원도는 55.7명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사회적 고립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남성이 훨씬 높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살률도 보면요. 우리 인천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10만 명당 26.5명이 자살합니다. 인구 10만 명. 2021년, 2022년 좀 줄어드는가 했더니 2023년 갑자기 늘어서 28.8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고독사를 포함하면 갑자기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인천광역시 자살 및 고독사 통계를 보면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습니다. 대한민국 하루 평균 자살 통계율을 보면요. 아까 말했던 거랑 거의 비슷한데 하루 평균 35.4명이 죽습니다. 하루 평균. 24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에 1명이 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는데 이 중에 남성이 38.3명이래요. 남성. 여성의 2배가 넘는 그런 사람이 하루에 그렇게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심각한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혼과 자살과 고독사 이게 전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두세 집 건너서 들으면 그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고로 다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면 그 영혼 어디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천당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뭘 먹고 사는 문제, 뭘 입고 사는 문제, 뭘 하면 재밌는 문제, 여러분 그거 다 시간 지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진짜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굴 뜻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이 생명의 씨앗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자기 생명만 가지고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그 다음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24절 말씀을 하고 25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하래요. 미워하래. 아니 근데 너무 문장이 좀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랬다가 갑자기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미워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미소예요. 미소. 이 미워하다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생명을 덜 사랑하라는 그런 히브리식 강조의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와 자매를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미워하다고 표현해요. 여기도 미소가 나와요. 미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서 가족을 미워하래요. 왜 이렇게 표현하시지?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여기서도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도 미소가 쓰여요. 이처럼 미워하다는 의미는 히브리식 강조의 표현인데, 여러분, 강조의 표현이에요. 강조의 표현. 우선순위의 개념, 비교의 개념으로 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식도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 있잖아요. 아유 미워 죽겠어. 아유 이뻐 죽겠어. 아유 얄미워 죽겠어. 그런데 정말 죽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죽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죽겠어 하는 표현이 뭐예요? 그만큼 내 마음이 진짜 그렇게 마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이쁘다, 내 목숨을 줄 만큼 사랑한다, 보고 싶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어에서 미소가 미워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적 표현 방식인데 강조의 표현이에요. 강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면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29장 30절과 31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고 레아를 덜 사랑했던 것을 여기서도 레아를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우선순위를 나를 사랑하는 것에 더 두지 말고,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을 더 두지 말고,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뭘 더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만 사랑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듯이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생명만 사랑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좀 두 번째로 두고 살아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두고.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5절 말씀 하반절 다시 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대요. 잃어버려요. 너 자신을 위해서 살기만 하는 사람, 그냥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중요해요. 방법이. 자녀를 위해서 막 영혼을 갈아놓고 자녀를 위해서 자기 삶을 막 갈아놓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자녀에게 대놓고 계속 그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희생한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이 엄마 아빠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를 구원할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 말만 믿고 부모가 자기에게 목숨 갈아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사랑받으면 자기가 한 게 없는데, 자기가 노력한 게 없는데 그렇게 사랑받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귀한 줄 몰라요. 부모가 주는 그 사랑이 귀한 줄 몰라요. 진짜 부모가 목숨 걸고 진짜로 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죽어요. 나중에 지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 부모가 목숨 걸고 나를 사랑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사랑하면 자녀들이 몰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잔소리해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잔소리하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나빠져요. 나빠져요. 그런데 여러분 관점을 바꿔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눈으로는 곁눈질하면서 이 녀석이 잘 따라오나 보세요. 그런데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나 이렇게 예수님 사랑한다. 나 이렇게 주님께 충성한다. 나 이렇게 목숨 걸어서 나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너에게 보여준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언가를 보여줄 때 동기부여가 돼요. 물고기를 자꾸 잡아다 갖다 바치면 얘가 살만 디룩디룩 찌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 얘가 건강도 해주고 앞으로 부모가 없어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처럼, 물고기 잡는 법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한 영혼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줄 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와요. 그냥 따라와요.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아닌 걸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는 게 교회가 아닌 거를 애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 집이 어떻게 신앙이 계승되겠습니까? 그런 가정에 어떻게 복음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매 맺는 모습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다들 정신없이 떠들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어렵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이제 고령화되어서 노인들이 죽을 일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아까 보셨죠? 노인들 자살률 보셨죠? 하루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살과 고독사로 죽어요. 우리 주변에 죄로 죽을 사람들이 천지, 지옥 갈 사람들이 천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만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지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란 걸 자세히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끝까지 열매를 심는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심는 자에게 영생을 거두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뿐이에요. 썩어지는 것뿐. 하나님이 속으시냐고.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으시냐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에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복음을 심으면 복음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열매를 심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을 심고 계십니까?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를 심고 뿌립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내 영혼 구원 얻기를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명을 더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내 생명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인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보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경륜이고 구원의 원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전제 조건은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의 열매예요.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미워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히브리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먼저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감동받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신 분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그분께 나와서 의탁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네가 정말 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 그 세속적 가치, 너 그 세상적 가치, 너 그 세상에서 즐기고 누리고 살아가는 그것보다, 너를 위한 것보다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또 다른 생명을 얻기 위해 너의 시간과 너의 물질과 너의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심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는데,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얼마나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